교회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빛이 되었던 그 종교개혁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고자 하는 그런 귀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95개의 반박문 안에는 당대 그 로마 가톨릭이 행했던 그 면죄부에 대한 반대, 그리고 연옥에 대한 이 교황권, 그리고 또 공로 사상에 대한 이 반대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이 면죄부 판매가 회개 없는 용서,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했던 거짓 평안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판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 이신칭의의 교리를 바르게 세웠습니다. 면죄부를 사는 방식으로는 그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마틴 루터의 주장은 당대 그 가톨릭 교회로부터 아주 맹렬한 공격을 이렇게 받게끔 만들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루터에게 거듭해서 주장했던 주장들을 다 철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또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 3년이 지난 그 1520년에 로앙 그 교황 레오는 루터가 지은 그 저서를 다 불태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60일간의 말미를 줄 테니 그 기간 안에 루터가 그 자기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루터와 그의 동료들을 다 교회에서부터 파문하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1521년 1월 3일 교황은 정말로 루터를 교회로부터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루터는 이 목숨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보름스에서 열렸던 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자신의 주장이 성경적인 것임을 좀 이렇게 어필하고 또 설득하고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변론의 자리가 아니었고 이미 결정된 것을 통보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때 그 트리어 대주교의 고문관은 루터에게 루터가 쓴 책 내용을 다 철회하고 다 불태우겠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루터는 대답을 하루만 미루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다음날 황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증명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명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아주 귀한 그 고백을 남겼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러한 자신의 대답이 어떤 결과를 자신에게 불러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에 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그 토마스 칼라일은 이 보름스 회의장에서 보여주었던 그 루터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보름스 회의장에 참가해서 그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이 역사의 획을 긋고 또 진정으로 두려움 없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루터가 그런 담대한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루터가 그렇게 그 큰 권력 앞에서, 위협 앞에서 두려움 없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말씀에 붙들려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루터가 말씀에 그 붙들리기 전까지는 기도와 금식과 고행으로 진리를 찾고 구원에 이르고자 했던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고행의 강도를 높여가도 그 마음에 평안을 찾을 수 없고 그 자신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그가
부딪히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자신을 얽매고 있던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었습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깨달은 루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가 내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구원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그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란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는 그 내면으로부터 변화된 인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에 대해서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 나는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때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열렸고 나는 그 문으로 믿음 가지고 들어갔다. 그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루터는 참으로 변화된 인격이 되어서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던 자기 자신을 구원했고, 또 썩어도 가던 교회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부딪혀서 변화된 인생, 거기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사건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말 살리는 능력이 있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될 때, 그리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진리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종교개혁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밝혀줍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질 때 우리들의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거짓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들의 나아갈 길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고, 또한 말씀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우리들의 인생길을 비춰주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톨릭 교회의 관행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그럴듯하지만 여러분, 진리가 아닌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책 중에 Factfulness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한스 로슬링은 우리 안에 있는 10가지 편견과 우리들의 그 인간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편견을 넘어서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변화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그 책 안에서 우리가 좀 진실을 보고 그 진실을 의지해서 살아가려면 이 세상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 간극 본능에서부터 이게 좀 넘어서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둘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자와 못 배운 사람,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 그렇게 나누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늘 둘로 나누어서 생각하다 보면 진실을 보지 못하게 된다고,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나쁜 것에 집중하는 어떤 부정 본능도 좀 넘어서야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살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늘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더 귀 기울이는 그냥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말보다는 비난하는 말이 더 마음에 잘 들리고, 잘 될 것이라는 메시지보다는 큰일 났다는 소리가 더
잘 들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는 너무 부정적인 말에 끌리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런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 세상이 말해주는 그 어렵다는 소식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다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좀 밝히 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공포 본능, 뭐 크기 본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좀 진실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열어주면 우리들의 어두워진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로 보고 우리 자신을 바로 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기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눈을 밝혀 주셔서 우리를 진실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말씀 중에 나에 대한 진실을 깨우쳐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바른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정말 어디서 옵니까?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말씀이 떠나면 그 삶이 금방 어두워집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물들게 되면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안에서 깨달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이 왜 부패하고 어리석어진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과정에서 그냥 일례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이 성 베드로 성당 건축 과정에서 부족한 재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면죄부를 팔아서 재정을 충당하겠다는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한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 면죄부를 팔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씀에서 떠나고 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진리에서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그런 그 실수들이 오늘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세속적인 사고방식들을 따라간다면 예전에 로마 카톨릭이 저질렀던 그와 같은 잘못들을 우리들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신앙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회개 없는 구원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로부터 내려온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진리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우리의 진심이 담기지 못하면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그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트레이트 보네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의적으로 의도적인 죄를 범한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호소 대신에 위로와 격려의 말을 무책임하게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빌미로 도덕적 해이를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너무나도
이 책임감 없는 모습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귀한 은하가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성만찬이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참 회개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회개 없이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로잡아 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의 흐름도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을 위협하는 큰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편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편리한 것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정성과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주 심각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곳이냐 저곳이냐가 아니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신령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였고,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꾸 편리함과 편안함을 따르다 보면 형식은 있으되 마음을 담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을 하든지 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기도가 됐든 예배가 됐든 섬김이 됐든 무엇이 되든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그것을 하든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편리함과 그 편안함을 따르다가 우리들의 신앙이 약해진다면, 형식적이 된다면 그것처럼 그 심각한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 안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이 세속화의 물결로부터 교회를 좀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를 필두로 해서 개인주의, 성공주의, 실용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의 참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주의 영향 가운데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 이게 강조되면서 가다 보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성도들 가운데 그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적인 그 신앙의 부분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러한 이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풍성한 모습이 자꾸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랑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공주의 영향력 아래서 이 세상의 성공을 거둔 이들이 마치 믿음 좋은 사람처럼 평가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일들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받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고 그 삶에 깊은 기도가 있고 섬김이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한 이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이 도전에 싸워서 좀 맞싸워서 정말 믿음이 좋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을 좀 붙들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부흥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려는 도전도 우리가 좀 이겨내야 됩니다. 그동안 없지 않니 그 교회의 크기와 그 성도의 숫자로 교회를 평가해 온 부분이 세상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의 외형적인 성장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온 면도 또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말 참된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깨어지고 거듭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회복되어 가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성공주의가 세상적인 방법을 이렇게 동원해서 외형적인 성장에 치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화려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세상에서는 진정한 변화의 능력, 그 영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참된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또 주님을 사랑하는 참된 헌신 가운데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이루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켜가고 이어가야 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법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켜가야 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그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렇게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혁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고인물이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계속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잃지 않고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밝히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그 생각이, 그 습관이 무엇이든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그 삶이 날마다 밝아지고 지혜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종교개혁주들이, 그 교육자들이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지키며 신실한 믿음 가지고 주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